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던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선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기쁘죠. 선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은근히 기대하는 선물, 내가 기대하는 선물이 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선물과 다른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쟁취하는 즐거움으로 살아요. 인간은. 그 즐거움 없으면 인간은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또한 견디지 못하죠.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얼굴에 표가 나요.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밝았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굳어지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땠어요? 자기가 먼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분에게 가면 어느 정도 이루지 않을까? 이런 기대, 그런 기대 가지고 있었죠. 12제자는 다릅니까? 성령 받기 전에 12제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 야, 저분하고 뭔가 함께 으쌰으쌰 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이 정도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 십자가에 죽어버리네? 본래대로 그냥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인간은 본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거 까발리는 거죠. 네 본심 본래 네 자신만 위했다. 그거 십자가가 다 덜추어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가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은 원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령 기대하고 주님 따라다닌 게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성령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령 주십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십자가 심어 놓으라고 성령 보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주님 이용해서 나도 좀 특별한 사람 돼보자. 당신 믿어줄 테니까 나도 좀 훌륭한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거 드러내고 싶은 본심 계속 감추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보내줬어. 그거 까발리는 겁니다. 네가 어떤 인간인지 계속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거 폭로하면서 계속 성령이 감시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거 아주 망한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부터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완전히 멱살 잡혔구나,
이거예요.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 받았구나. 야, 이제 나는 뭘 해도 이제 능력 가지고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가면 착각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설교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 설교 흉내내 봐야 소용없습니다. 베드로 설교 그대로 뺏겨가지고 한다고 3,000명 아니라 300명, 3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설교 잘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설교할 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래요. 초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방언 터지고 눈물 콧물 짜내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설교자들의 착각이에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봐라,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설교하니까 막 사람들이 방언 터지고 막 난리 났잖아. 착각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과 결론도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은 성령, 그 성령에 대해서 베드로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조건이 돼서 성령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사역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세례 받으면 성령 준다,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세례를 깨닫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빠졌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너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는 거다, 그 뜻이에요. 그거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네 기분 안 맞춰준다, 네 마음대로 이제 못한다, 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거야, 각오해라, 그 뜻입니다. 아예 이제 내가 너 멱살 잡고 내가 끌고 가겠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뭐 회개한다고, 네가 뭐 기도 좀 한다고, 네가 십자가 믿는다고, 나 그거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지, 네 믿음 나는 안 믿는다, 이게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네가 나를 믿어줘서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걸 성령을 선물로 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하나님과 회의 끝냈어. 이 창세전에 이 지독한 사랑을 네가 알아? 네가 개맛을 알아? 그 뜻이에요. 내가 선물 준 거 받아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약간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그 배경이 병자호란입니다. 연인의
그 배경이 병자호란이라는 실제 사건이죠. 병자호란은 명과 그 청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조선이잖아요. 그게 청나라에게 이제 결국 조선이 항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청나라가 조선의 수많은 군사들을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가요. 그게 병자호란입니다. 이 청나라가 왜 포로를 잡아서 끌고 갑니까? 항복했는데. 항복했으면 그냥 봐주고 가면 되잖아요. 포로를 잡아 가야 자기 나라에 가서 내가 봐라 이래 성리하고 왔다. 그 증거물이 뭐냐? 포로예요, 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병자호란이라는 이 실제 사건 속에 남녀간의 로맨스라는 가상의 역사를 덧입혀놨어요. 이 구조가 참 중요한데 그 주인공 장현도령과 길채남자 모르죠? 아마 안 보니까 모를 겁니다. 1부 끝났어요. 파트 1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장현도령이 길채남자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길채남자가 연준도령한테 마음이 원래 있었잖아요. 당신이 연중도령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상관없다. 나한테도 기회를 한번 달라. 나에게로 제발 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장현도령이 죽은 줄 알고 이 길채남자가 또 다른 남자하고 이제 혼인을 하게 됐어요. 연준도령은 다른 여자와 이미 혼인했으니까.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인하기로 하고 결정이 나서 그 함까지 갔잖아요. 함이 갔다는 것은 이미 이제 약혼이 끝났다. 결혼이 이제 성사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한테 못 간다 해도 그래도 이 장현도령이 나라 도망가자. 나한테 한번 기회를 달라. 그래서 도망가지만 결국 이 여자는 다시 돌아오지요. 헤어지는 것으로 1부 끝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절절한 장현도령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물론 둘 다 서로 사랑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죠. 가슴 아픈 십자가의 사랑이 왜 저는 조금 느껴졌을까요?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네밖에 모른다는 것, 너는 네만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는 나랑 함께 있어야 된다. 나는 너와 같이 있고 싶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이제 자기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예요. 오늘 설교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하지만 끝은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연인 파트 1 끝나고 파트 2 곧 시작됩니다. 파트 2에서 아마 나중에 길천왕자 장현도를 다시 만나는 장면 나오지 않을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만, 오늘 설교 1부 끝나고 자 2부 시작합니다. 뭡니까? 길어지겠지요. 각오하라는 겁니다. 자, 복음의 본질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출발하고 끝나야 복음입니다. 더군다나 신약 성경은 더더욱 말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뭘 했느냐, 그 이야기가 전부예요. 모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전체 핵심이잖아요. 그러나 종교가 뭐냐면요, 종교는
하나님 당신 내 문제점 좀 지적해 주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깨닫고 내가 그거 고치고 내가 잘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당신이 원하는 인간으로 한번 변화되어 보겠습니다. 가르쳐만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딱 10가지로만 이야기해 주세요. 구약시대처럼 10계명처럼 교회생활 10계명 딱 10가지 이야기해 주면 내가 딱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켜드릴 테니까 당신은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요게 종교고 이단이고 그냥 인간들의 취미생활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인간만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선물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획득했느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헬라 원문에 보면 접속사가 있어요.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밭이죠.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를 뺐어요. 이 그러나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앞에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 내용을 더 강조하고 역으로 설명하면서 더 부각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라는 이야기죠. 하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막 전부 다 하나님도 한 분이니까 하나라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됨과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7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뭡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각 사람에게 개개인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통일성에서 이제 다양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앞에서 통일성 강조했다면 7절부터는 이제 다양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앞에서 몸이 하나라고 했는데 7절부터는 각 사람, 개개인이 나와요. 통일성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통일성을 다양성이 더 풍성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성은 획일성이 아니에요. 참 찍어내는 무슨 획일성이 아닙니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더 부각돼요.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통일성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개개인이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은요, 각자 따로 국밥 아니에요. 따로 노는 거 아닙니다. 각자 따로인 듯한데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것이 하나가 되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래서 각각 개개인은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는 그런 개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분량대로예요. 분량대로라는 말을 하죠. 오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말 자체가 개개인이에요. 이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차별과 차이가 아니에요. 다양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많고 나는 적네. 이거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독특함과 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양한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절 가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이렇게 그냥 각자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게 뭐냐? 그 다양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크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겁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너무나 다양한데 저 사람은 왜 설교하고 나는 왜 화장실 착용사하고 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성이고 독특성이라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미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이고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이고 은혜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막말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 마음인 겁니다. 주님 주시는 분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이쪽에서 받을 만한 근거 제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받았으면 그냥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40일 금식을 40분 400분 해도 소용없어요. 은혜는요, 우리가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걸 행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로와 아무 상관없어요. 자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행함과 절대 상관없어요. 순전히 베푸시는 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받았다는 자체는요,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면요, 그렇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제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신을 삭제시키라는 겁니다. 네 기대를 박살내라는 거죠. 각각 개개인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건 뭡니까? 각각 개개인의 의미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고 성령이 앞으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니까 그게 통일성이고, 다양성 속에 더욱 통일성이 부각되고, 그 다양성 속에서 특별함이 더욱 부각되는 거죠. 오늘 선물 이야기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8절에 근거합니다. 이 8절 말씀이 뭐냐면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68편 교독했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 68편 18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68절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4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68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시편 68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말씀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 비교해보면 좀 이상한 거 보이죠? 뭡니까? 주께서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시편에서는 받으신답니다. 심지어 반역자들로부터도 선물을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는 거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깔려 있어요. 바울이 시편 68편 말씀 몰라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시편에서는 선물들을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셔가지고 선물들을 사람들로부터 받았다고 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분이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 시편 68편은 다윗이 지은 승리의 찬송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병자호란에 승리한 청나라가 포로를 전리품으로 잡아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 자신의 승리를 빛내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내가 봐라, 조선을 멸망시키고 항복을 받아내고 세자까지 데리고 오고 포로를 잡아왔잖아. 내가 이런 인간이야. 자신의 승리를 부각시키는 도구로 전리품을, 세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볼모로.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승리할 때 전리품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대시대 때도 승리하면 패배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배상을 받게 돼 있어요. 전리품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둔 장군은요, 전리품을 가지고 포로를 이끌고 자기 나라 백성들 앞에 쫙 나타나는 거죠. 봐라, 내가 승리한 장군이야. 그렇게 막 프레이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백성들은 뭡니까? 와, 저 장군 정말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와, 저 장군 참 부럽다. 나도 저 장군처럼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점을 압니다. 나도 저 승리한 장군, 성공한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과 희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와, 나도 할 수 있다. 저분이 저렇게 했으면, 와, 나도 승리한 인생, 성공한 장군이,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꿈과 희망을 가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전리품을 내세우고 당당하게 행진을 하는 일들을 전쟁 승리하면 반드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저 장군 본받아라. 이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장군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도 저 사람처럼 국가에 충성하고 해서 승리한 장군이 되라. 뭐 이런 문의 압박이죠.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와, 나도 저런 장군이 돼야지.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거죠. 그걸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뭡니까?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의 존재성, 거기서 모든 인간들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바울이. 그게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습니까? 이제 그 보상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보상받는 장군이 됐어! 보여주는 것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현실에서 그걸 자신의 인생 성공을 누리지 못하면 가상의 세계에서 누리려고 합니다. 그게 스포츠고 게임이고 도박이죠.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실존해서 자신의 성공 누리지 못하니까, 실패하니까 여기서라도 가상의 세계라서 저쪽에서라도 성공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심리적인 탈출, 그게 인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요즘 가상의 시공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실 도피가 오늘날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상의 공간에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사고 팔아요. 네? 여러분, 그게 2021년 8월에 마스 하우스라는 가상의 공간에 집을 만들어 놓고 그거 50만 달러에 팔렸대요. 5억 5천만 원.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가상의 세계로 죽은 사람을 불러내요. 얼굴도 모양도 똑같고 말도 해요. 죽은 사람을 가상의 세계로 불러내서 만나게 해줘요. 이게 뭡니까? 저는 정말
한 번 더 죽이는 꼴이라고 생각해요. 현실 도피에 불과한 일들을 계속 생산하면서 인간은 발전하고 성공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시편 68편 18절 보면서 이긴 자는요, 남들로부터 모든 피해 보상을 받는구나. 아, 승리 안 하고 실패하면 끝나는구나. 이겨야 되는구나. 수단 방법을 가지 말고 이겨야 되는구나. 이기면 진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서 내가 다 누리는구나. 나도 이겨야 되는구나. 나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세상에 이거밖에 뭐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68편을 그 승리자의 자리에 제발 네 자신 두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신 분이다. 그거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모든 인간은 실패한 자야.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승리한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 승리를 함께 누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바울이 역으로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전리품과 포로를 반드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로들 중에는요, 적군에게 포로 잡혔다가 다시 자유를 얻은 군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싸우다가 우리나라 군사가 막 조선 군사가 싸우다가 저 청나라에 잡혀갔겠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승리하면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응? 포로 교환하자 뭐 이런 식도 될 수 있고. 그걸 탈환 포로라고 그래요. 다시 건져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다가 적에게 포로가 됐지만 이제 자신의 왕이 사로잡힌 그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포로들의 의미는 뭡니까? 이 포로들 뭘 생각하겠어요? 적군에 사로잡혀 갔다가 와, 우리 임금이, 우리 왕이 나를 다시 살려냈네. 얼마나 그 왕을 칭송하겠습니까? 포로 잡혔다가 평생 감옥에 썩어 죽다가 노예생활 하다가 죽을지 모르는데, 아니면 사형당하여 죽을지 모르는데 다시 건져내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은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자유함은요, 뭐 당해본 사람만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왕을 찬양하는 찬송이 그냥 터져나오는 거죠. 그냥 터져나오는 거죠. 본문 8절에 말씀하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이 탈환 포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그 성도들을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이 자 15절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5절에서 17절 중요한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거 천천만만 나오지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하고 다르다는 거죠. 인간들은 뭡니까? 인간들의 전쟁 왜 합니까? 아래에서 끊임없이 위로 높아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게 인간의 전쟁이고 세상의 전쟁입니다. 바벨탑 그래서 쐈잖아요. 백날 미사일 하늘로 쏴봐야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북한 백날 미사일 쏴봐야 소용없어요. 아래에서 위로 쏘는 전쟁은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 하나에 불과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뭐 여행 가면서 땅 본 적 있잖아요. 인간 보이지도 않아요. 모든 게 점이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올라가려고 해봐야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가소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시편 68편 15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백날 높은 산이라고 아무리 자랑해봐야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그 시온산보다 높은 산은 없다. 시온산보다 높은 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말이죠. 까불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온산 관심 없어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기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이 내려온다는 것에 의미를 안 둬요. 내려온다는 것을 실패한다고 보는 거죠. 높은 산들이 하나님이 계신 산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왜? 내보다 더 높으니까. 내가 저보다 더 높아져야 되니까 시기한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성이 더 높아져야 되니까 더 높은 것과 비교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시기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이거 뭐 딱 에덴 동산 수준이잖아요. 인간은 자기 실존의 부흥과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율법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있다. 그게 시기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수천 수만의 병거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군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다. 수천 수만의 병거들 다윗이 끌고 다녔잖아요. 전쟁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성소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성소가 뭡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하는데 성소는 오직 피만 발린 인간만 만나주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희생제물에 피만 상대한다는 거죠. 유월절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피 발린 집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어떤 인간이냐 안 본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더 이상 나의 실존성과 개별성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 진짜 참된 승리자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려서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나라는 수많은 개별성과 다양성이 주님이라는 하나로 통일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내가 뭐 아무리 낮아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 진짜 감당치 못해요. 그런 사람을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더 이상 자기 실존성과 개별성의 성공과 실패에 목매달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그게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리셨던 그가 하늘로 오르신 자입니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여러분, 우리가 뭐 높은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요. 내려와야 됩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신 것이야말로 완벽한 승리잖아요. 그 주님의 승리의 전리품,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주님의 승리로 저와 여러분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충만합니다. 우리 속에도 충만하고 주님의 전리품으로도 충만한 겁니다. 주님 이미 승리해서 충만하게 했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더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더 채울 게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완벽해요. 충만해서 넘치고 넘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넘치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흘러서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수돗물 털어놓아 보세요. 싱크대에 흘러넘치면 집안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충만한 거예요.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통일과 다양성과 특별함이 전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제발 성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교회 부흥, 목회 성공, 왜 목매답니까? 거기에.
이미 주님이 성리한 전리품으로 내가 그냥 충만한데, 다윗이 높은 산과 시온산을 대비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높은 산들이 아무리 높아도 시온산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높은 산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감히 시온산에게 덤비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통일되고 다양하고 특별한 거예요. 왜? 인간의 죄인됨이 드러나야 주님의 의인됨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돼야 되지. 그 주님 덕분에 나도 뭐 한 자리 해볼까? 이거 선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님을 믿어서 나의 실존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요. 그 용도로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더 이상 내 것 챙길 게 없어요. 너무나 자유하고 충만하니까요.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이 충만함을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마음껏 누립시다. 예, 누려요.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탐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돋보이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쓸데없이 내가 스스로 말씀 지켜내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릇은 어리석음에서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미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성령 안에서 마음껏 완벽하게 충만하게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참 자유로운 인생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안에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능력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존성에서 자유함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